오늘 예수께서는 이제 시돈과 두로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헬라어 데카폴리스죠.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혹은 마을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10개의 거기에 마을, 도시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1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개 내외에 있겠죠. 이제 그 지역도 실은 유대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즉 예수께서 다니셨던 그런 행로를 이렇게 쭉 추적하면 시돈, 두로, 데카볼리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 되겠죠. 거기를 지나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말도 듣고 먹은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안수해달라, 즉 치료해달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좀 독특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전에는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입에다 침도 뱉으시고 양쪽 귀에다 손도 대시고 하면서 전에 하시지 않았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죠. 성서에 나온 대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이제 말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절대 어디 가세요?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시킨 대로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았다는 것, 또 그리고 그걸 봤던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는 걸 봤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가 모든 걸 잘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학원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가르쳐 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런 위대한 스승들은 꿈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깨달았던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후세 대대손손 전하게 해주는 그런 제자를 얻기를 아마 원하지 않았을까. 저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자기들의 학업이 좀 증진이 됐으면, 물론 저는 소박한 거죠.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나
가르칩니다. 이런 걸 잘 받아들여서 세상에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려면 일단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첫째, 자기를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자신들의 훌륭한 랍비들, 스승들 혹은 그 조상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박사인데, 나는 교수인데, 나는 대기업 사장인데, 나는 훌륭한 정치가인데,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지위가 자기를 딱 가둬놓으면, 그런 지위 안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가둬놓으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죠. 특히 목사들,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도 당신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걸 무신무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의 백지 상태와 같이 돼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때 이런저런 세상의 걱정, 염려, 불안, 고민들을 모두 가지고 끌어안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마음을 싹 비워야죠, 솔직히. 일반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그래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이 되고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은 목사들도 그런 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욕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 내가 설교를 정말 근사하게, 정말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면서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솔직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욕심이 생겨요. 아니,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오로지 그 목적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그러한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솔직히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한 욕심이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겠습니까? 어렵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실천하기 어렵고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정말 필요한 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들어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되겠죠. 잘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들었죠. 근데 예수께서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잘 들은 만큼 또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깨닫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들 마음이 둔한 자, 성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파도가 넘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배에 딱 오르시니까 모든 게 잔잔해졌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근데 그 뒤에 6장 52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즉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서는 뭐라고 하냐? 마음이 둔한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7장에서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예수께서 막 말씀을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비유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니네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또 8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또 뭐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좀 마음이 둔한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깨달았다. 나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에서 가장 그런 교만 떨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구원에 관한 비밀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자신들만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영지라고 하는 게 헬라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에 관한 지식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노시스파라고 합니다. 그 자기들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자기들만이 깨달았다.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이러한 교만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
것 중에 하나인데 교단이 분열되는 겁니다. 교파가 분열되는 거죠.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전 지구상으로 따지면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 속에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욕하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러한 교만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교회가 답을 줘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만 때문에 그런 물음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러한 바른 듣기와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냐면, 야, 도대체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가 바로 듣고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효력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1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의 전설에서 나오는 바티칸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자리에 교황청이 들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만상호 혹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의 주장,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상홍인이 이만희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납니다. 그 책임은 물론 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한테 있겠죠. 왜냐? 거기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갈급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 특히 교회의 지도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단위에 서서 앞에 간 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안상홍도 아니요, 이만희도 아니요, 누구의 터위에 세워진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구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때가 뭡니까? 구원의 때죠. 그 구원의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 못하고 말도 듣고 귀 먹은 자를 고침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니.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어느 시대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바다의 기적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교회에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잘 풀리지 않으면 세상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